2026년 3월 8일 주일 말씀입니다. 모심과 섬김의 삶, 모심과 섬김의 삶.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에서 3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모심과 섬김의 삶, 모심과 섬김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사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행하는 자만 깨닫고 알고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행하는 자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모심과 섬김의 도를 잘 깨닫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시작합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모심과 섬김을 안 했어요. 모심과 섬기는 것, 이것이 핵인데 핵. 세례 요한은 모심과 섬김을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기다리는 자를 맞기 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모심과 섬김의 생활은 늘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기를 모시고 섬기는 삶, 그런 삶만, 자기가 자기를 모시는 삶, 그런 삶만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실패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안 살면 뭐가 돼요? 세례 요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섭리자를 떠난 자들은 앞에 보이는 사명자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안 사니까 그러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성령님께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모시고 섬기는 도의 삶입니다. 모시고 섬기는 삶.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걸 제대로 모른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저가 성경에 예언된 어린 양이다 라고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 직접 많이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나서 외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만 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냥 어린 양이다 라고만 하니까 다른 자들도 예수님은 양 같은 자구나 그냥 요렇게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 옆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심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증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끔 예수님이 계시면 저기 내가 말한 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애매모호하게 이런 말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선생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거자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걸로 오인 착각하는 거죠. 항상 시대마다 그러했습니다. 봐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모시고 섬겼더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 때도 그랬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긴 자들은 형통했습니다. 자, 오늘날 섭리사에서도 하늘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은 육도 형통, 영도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다. 각종으로, 각양각색으로 모시고 섬기는 도입니다. 모시는, 섬기는 삶은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으로 모시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이 각종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주변을 잘 보기 바랍니다. 누가 모시고 섬기는 도를 잘 행하는지 봐보세요. 모시고 섬기는 도를 잘 행하는 그들이 세계적으로 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는 보이는 자에게 잘 모시고 섬겼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성령 성자를 모시고 섬기는 도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심과 섬김의 도는 모셔본 자, 섬겨본 자, 이 모심과 섬김의 도는 행해본 자만 압니다. 선생도 과거에 거지 모시고 섬겼어요. 불쌍한 자, 그리고 윗사람도 섬기면서 왔습니다. 선생은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사찰을 하면서나 사람들을 섬기는 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이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구나, 이 도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도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도가 최고구나, 이걸 생각하고 선생은 항상 모심과 섬김의 도를
행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모심과 섬김의 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선생은 선생을 따르는 자들도 모셔주었죠. 선생을 따르는 자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은 삼위를 모시고 섬기는 것을 더욱 깨닫고 배웠습니다. 이같이 선생은 모심과 섬김의 도를 배우고 지금도 삼위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삼위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등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심과 섬김, 모심의 도, 섬김의 도, 이 도를 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쳐줘도 대부분이 모시는 섬기는 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해야 합니다. 모심과 섬김의 도를 온전히 한 자들만 역사에 남습니다. 자, 주변을 잘 보세요.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모심과 섬김의 도를 잘 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모심과 섬김의 도를 잘 행하는 그 종교들이 크게 됩니다. 불교인들, 회교인들 좀 보세요. 엄청나게 모시고 잘 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모시는 거, 섬기는 거 이걸 잘 하지 못해요. 물론 기독교에도 하는 자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심과 섬김을 잘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도 못합니다. 볼까요? 불교인들이나 회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세요. 불교인, 회교인 그들은 무섭게 그들의 종교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불교인들은 하루에 보통 108번씩 절을 하고 특별한 때는 1000번씩 절해요. 3000번씩 절을 합니다. 또 불교인들은 매일 순간마다 그 염주를 돌리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찾습니다. 또 회교를 볼까요? 회교도인들도 율법을 칼같이 지킵니다.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그런 정신으로 신앙을 하니까 회교도가 번창한 것입니다. 모르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비웃어도 그 자기가 모르는 만큼 무지한 만큼 계속해서 모심과 섬김의 생활을 그 이방 종교에서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니까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시고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섭리인들이 지금 너무 태만합니다. 이같이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성령 주를 섬기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생 떠나가면 모두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때는 법이니까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도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죠? 기독교는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위하는 신앙을 너무나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도 형식적으로 중얼거리다 말고 끝내고 성경을 틀리게 풀고 믿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풀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니까 허황된 신앙을 하면서 육신 휴거나 되길 바라고 세상 멸망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독교를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비판은 또 잘합니다. 예수님이 못하게 해도 비판을 합니다.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자녀권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종교인들은 자녀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근데 자녀 중에 효자가 많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신앙이었다면 자녀로서 모심과 섬김의 도를 잘 행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지금 신부 시대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신부니까 모심과 섬김을 잘 해야 합니다. 모심과 섬김을 잘 안 하면 아무리 성약 주관권이라 하더라도 해처럼 빛나지 못해요. 모심과 섬김을 못하면 성약권에 있다 하더라도 달처럼 빛나지 못합니다. 섭리사에서도 정말로 모심과 섬김을 행하는 자는 금메달을 딴 선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메달을 따는 자가 드물지 않습니까? 자, 각자 자기를 잘 생각해 봐요. 자기가 모시고 섬기는 삶을 생명시하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살았는지 자기를 잘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메달급 신부가 돼야 합니다. 금메달급이요. 왜요? 땅에서 금메달급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늘에서도 하나님, 성령, 성자 앞에 금메달급 신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사에도 정말로 모심과 섬김을 행하는 자는 그냥 금메달을 딴 아주 소수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늘 설교에 말씀이 나가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자에게도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보이는 자에게 먼저 모심과 섬김을 해야 합니다. 이 모심과 섬김의 도, 이것은 원래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야 하는 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나서 없으니까 선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이는 자에게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두 주변에 금메달급 신앙을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충격받을 것입니다. 모심의 도, 섬김의 도의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때가 되어서 쫓겨난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때가 있어요. 자기 때에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와 같이 형제도 모시고 섬김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도 섬기고 형제도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 모두에서 시키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까요? 구약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심의 도, 섬김의 도는 어떻게 배워요? 행하면서, 직접 행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행하면서 이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모심과 섬김의 도를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땅에서 땅에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땅에서 하나님 성령 성자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 도를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행하는 자만 보물을 발견합니다.
선생이 그 모심과 섬김의 도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선생이 말씀의 보화를 그렇게도 많이 캐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모심과 섬김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심과 섬김, 이걸 최우선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령과 주와 딱 붙어서 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자입니다. 그를 누가 모른다고 해도 그 삶이 좋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그를 알아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말이에요. 선생 주위에 있던 자도 모두 다 나가고 최고로 모시고 섬긴 자들만 남아서 증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모심의 도, 섬김의 도의 삶을 살면서 주를 증거하는 자는 악의 사자도 마귀도 귀신도 악인도 못 잡아갑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섬기는 자는 아무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을 어디로 보내시죠? 어디로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모심과 섬김을 할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이 그렇게도 잘 됐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볼까요? 어느 족속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모시고 섬기는 걸 아주 잘하는 줄 압니까? 어느 족속이? 이방 종교 족속이 모시고 섬기는 걸 아주 잘합니다. 이방 종교 족속이 그래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게 되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 야곱의 어머니는 원래 이방신을 모시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야곱의 부인이죠.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족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도 미신을 모셨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족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선생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같이도 미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적으로 어머니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신앙으로 잘 되게 하셨습니다. 섭리사에서도 보면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 전도돼서 섭리사에 오면 예전에 우상을 모시고 섬기던 그 신앙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우상 섬기는 자를 섭리사로 전도하니까 우상신을 모시고 섬기던 그 삶이 기반이 되고 전초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이같이 오히려 이방 종교인들이 모심과 섬김과 위함을 아주 잘합니다. 섭리사 처음에 선생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 것도 불교인이었습니다. 불교인 그가 전도되니까 하나님이 그가 선동하도록 행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선생이 정신병자들을 기도해서 고쳐주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발판이 되어줘서 발을 디뎠습니다. 그 후에는 배수빈 목사 어머니도 불교에서 전도돼서 와서 코엑스에 있는 지역에 영동 지하실 교회 장소를 얻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섭리 역사가 이같이 커왔습니다. 자, 또 이방 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성경에 나와요. 누구? 예수님 시대 때 이방인이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방으로 복음 역사를 펴게 되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을 전도하면
그들이 천국에 온 듯이 좋아합니다. 섭리에 와서 말씀을 깊이 배워 들어가면 이것이 종교구나.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하나님이 이방 종교를 거쳐서 나를 이 역사에 찾아오게 하셨구나. 이방 종교가 나에게 과정이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서 전도해서 모시고 섬기고 위하는 기본적인 신앙 위에 첨단 신앙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선생이 이런 걸 안 하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선생이 먼저 행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모두 전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자녀권이라서 모심과 섬김을 잘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고 섬기고 위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모시고 섬기는 건 종들이 주인에게 잘합니다. 성경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구약시대 종들이었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심과 섬김을 잘했어요. 또 회교인들이 모심과 섬김을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 신부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심과 섬김의 삶을 못 살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신부시대인데 신부가 못 되면 자녀 취급을 받거나 쫓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자를 세우십니다. 자, 성경에 오늘 세례 요한 배우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할 증거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는 말로만 증거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몸으로 직접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증거. 내가 직접 예수님께 배웠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섬기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걸 실체를 증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증거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최고 신하가 왕을 모시고 섬겨야 하는데 최고 높은 신하가 안 하니까 다른 자들도 왕을 모시고 섬기는 걸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모시고 섬기는 삶은 혼자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왕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도를 잘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같은 다윗의 자손이 아벨 족속이 되어서 그 아벨 족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시대 온 인류의 아들 표상으로서 최고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교인들은 모심과 섬김을 잘하니까 번창해 가고, 근데 율법자들은 모심과 섬김을 못하니까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에서도 모심과 섬김의 삶을 사는 자라야 그가 역사에 남아집니다. 선생이 이렇게 따로 교육을 안 해주지 않아도 상식입니다. 상식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이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을 신부되어서 모시고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주를 모시고 섬겨야 한다. 이걸 기본으로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안 지킵니까? 안 하면 이 모심과 섬김의 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심과 섬김의 도는 해본 자만 압니다.
모심과 섬김의 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각종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를 모시고 섬긴 자가 기준자가 되어서 증거합니다. 성경에 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긴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얻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행해 본 자만 이것을 행하는 자를 압니다. 자, 이런 자들은 행해 본 자, 이런 자들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행해 본 자만 알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보화입니다. 무엇이 보화예요? 진리가 보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땅에서 보이는 자를 모시고 섬기는 자, 그 자만이 깨닫고 행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이는 예수님? 그러면 아무리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 아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땅에 보이는 메시아,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러면 땅에 보이는 자를 모시고 섬겨본 자, 그 자만이 직접 가까이 모시고 섬겼으니까 그 자만이 깨닫고 행합니다. 그 자가, 그런 사람이 섭리의 보화입니다. 자, 예수님께는 낙이 두 가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낙 두 가지이셨냐 하면 예수님의 그 낙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위해주고 섬겨주는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낙은 하나님을, 성령, 성자를 모시고 사는 낙이었습니다. 선생도 이런 것들을 낙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인데 구원시켜다가 그들을 위해주고 섬겨주는 낙,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낙, 이런 낙으로 선생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를 모시고 섬기고 보낸 자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모시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낙을, 예수님의 삶의 낙을 찾아서 여러분도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지구 세상의 인간이 모두 다 인간으로서 더없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 섬기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웃는다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그저 웃기만 하세요? 여쭤보니 하나님은 웃음 속에 다 들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웃게 해드려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은 하기는 하는데 다른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는 하는데 밥이 아닌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기를 원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러하고 사랑도 그러하니까 지도자들은 재치 있게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모심과 섬김의 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재치 있게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밥을 먹기를 원하긴 하지만 늘 밥만 주지 않고 쌀로 누룽지나 국수나 떡이나 과자로 만들어주면 좋아서 먹겠구나 함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조의 능력입니다. 제조하는 거죠. 제조의 능력. 그러니까 똑같은 쌀인데도
밥, 누룽지, 국수, 떡, 과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제조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이렇게 제조의 능력이 있어야 다 잘 되고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맛있게 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같이 연구하면서 하나님도 땅의 형제들도 섬겨주기입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연구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땅의 형제들도 섬겨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섬긴 자, 그 자에게 분깃을 줍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근데 야곱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그 야곱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고 외갓집으로 가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외갓집에 가서 모심과 섬김을 더욱 배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28장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시고 섬기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들사람이었어요. 들사람, 겉돌았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섭리사에서도 가까이에서 사명자를 모시고 섬긴 자가 남아서 사명을 합니다. 겉돌면 에서처럼 들사람이 됩니다. 들사람. 성경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섬김만 받으려 하지 말고 따르는 자들을 모셔야 합니다. 따르는 자들을 모시지 않으면 섬김만 받으려 하면 하늘 영광을 가리고 주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에 보이는 자들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모두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